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아마 설교 본문 중에 가장 긴 본문이실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뒤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뒷부분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준비되셨죠?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긴 본문이지만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는 잊지 않으실 것 같으네요.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되는 3대 절기에 항상 이 말씀을 방금 저희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낭송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복음적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의 숫자가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당은 몇 명 정도 된다고요? 무당은 한 8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무당에게라도 알아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없기에 무당에게라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지만 무당들이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인생의 수수께끼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 자신이 이 세상에 왜 존재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건지 아무것도 모른 채 막연하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해답을 찾는 길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믿어졌을 때 제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알게 됐고 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렇게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모든 인생들의 풀리지 않는 모든 삶의 의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크게 4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제1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서론으로서 모든 회중을 향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삼중적 권면으로, 감사의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읽게 되면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와,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도 많은 신들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또 주들 중에 감사하라 했을 때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절대자들이 또 많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살아있는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입니다. 우상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든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신적 존재를 상상하여서 만든 형상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숭배하면서 그것을 섬기면서 신격화해서 만든 그 섬기는 대상, 이게 우상이죠. 성경은 이 우상을 헛되고 어리석은 숭배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이 세상에 참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제일 믿기 어려운 일이 있대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마치 나의 삶을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우리 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많고, 어려움 당할 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어 성경에는 그의 인자하심, His love endures forever. 오늘 시편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하나님 의심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많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도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인자는 영어로는 love지만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가 헬라어로는 아가페죠.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아가페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희들을 돌보아 줄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언약이 맺어졌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언약 백성이 됩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동일한 본문인데요, 성찬식을 제정하셨을 때 주셨던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하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사랑이 보장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는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너가 나를 이만큼밖에 사랑 안 했지, 너의 마음은 늘 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좋아하지, 그렇게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재보시면서 우리가 많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이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비참한 실패를 한다 해도, 우리의 어떤 수치스러운 죄악에도 변함없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랑에 감격해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또한 깊은 연민과 자비로 가득하신 따뜻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크신 자비하심으로 대해 주시는 거죠. 시편의 저자와 믿음의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영원히 사랑하신다. 그 믿음의 노래요, 감사의 노래가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매 구절마다 후렴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자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언약적 사랑으로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제2연은 4절부터 9절까지가 제2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대해서 창세기의 첫 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 구조와 낮과 밤이라는 시간 구조 속에서 나타납니다. 시인은 영원한 사랑 때문에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시계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신학자들은 여러 견해를 남겼지만 저는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나누시려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을,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결과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신 성품과 아름다움과 사랑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 안에 사는 피조물인 인간들이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창조 세계에 가득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그 능력과 지혜를 보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을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어떤 계절보다도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물든 나무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냥 아름답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와,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우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어거스틴은 피조물을 깊이 들여다보라,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칼빈은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아름다우심,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어떻게 생기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될 때 우리는 온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다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공기가 달라졌다. 내가 숨쉬는 이곳의 공기가 달라졌고 세상이 내가 보는 세상이 달라졌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숨쉬는 공기마저 새롭게 느껴지고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완전한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22절 말씀은 오늘 시편 136편의 시의 제3연으로 세 번째 연으로 시인은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회상하며 감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 속에서 실제로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열거하면서 감사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우리 사랑하셨어요. 10가지 초자연적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셨던 출애굽 사건.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을 때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구원의 대역사.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셔서 먹이셨던 놀라운 역사들. 강력한 가나안 부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사건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들, 우리의 지난 인생 가운데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나간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자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의 결론 제4연은 모든 것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권면으로 맺고 있습니다.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죄인들, 비천한 죄인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권면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에서 이제 온 세상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감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는지, 감사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디트리 보네퍼는 오직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했습니다. It is only with gratitude that life becomes rich. 헨리 나우에는 Gratitude is the completion of life. It turns our lack into abundance. 감사하는 마음은 삶을 완성하며 우리의 결핍을 풍요로움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빌리 그레함은 감사는 신앙을 뜨겁게 하고 의심을 사라지게 하는 불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사건들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한 감사를 우리가 실천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부요함으로 가득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성숙함에 이르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부요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헤세드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와 구원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감사가 솟아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서 시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노래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자만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먹이시고 입혀오셨는지, 얼마나 신실함으로 나를 돌보고 계신지,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믿음의 결단이며 선택입니다. 감사는 상황이나 조건이 감사할 만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결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십니다. 감사는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예배의 절정은 찬양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을 기대하시고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감사와 찬양,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지으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첫 부분은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 드릴 때마다 전심을 다해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은 우리의 상황을 노래하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는 찬양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선곡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문은 감사로 열고 예배의 절정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격하며 찬양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또다시 감사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원한 헷세대에 감격하며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보존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신 사건들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헷세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온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는 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